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후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 찬양할 때에 부르신 곳에서 찬송하면서 주님, 내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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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언제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느껴지는 것들을 주님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주 앞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나와 주님께 찬송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죄의 골짜기와 사망의 어두운 곳에 있지만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길과 진리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그리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1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또 16장 9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5, 6, 7, 8, 9역 함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 역대하를 오늘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대상하는 우리 포로 귀환기를 거쳐서 돌아온 때,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역사를 되짚어 본 것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죠? 우리가 뭐냐면 권선징악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이 왕은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의 어머니를 그 왕위에서 폐위시킨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조차도 권력에 있었지만 아세라 목상을 만든다고 해서 폐위시킬 수 있는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죠. 전쟁이 있으리. 이 일이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심판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을 한번 다시 반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반복해서 해야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번 지난 시간 반복하고 마지막 장에는 우리 역대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우리가 에스오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먼저 1차 귀환민이 포로 귀환했었던 그 약속대로 포로 귀환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이 에스오아와 스룹바벨, 그들이 BC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부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70년 동안 누가 살고 있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걸 방해합니다. 그렇죠? 16년 동안 방해가 이루어지는데 있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방해됐을 때,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됩니다. 자, 넘기세요.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중단될 때 이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결국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 집은 이미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왜 아직도 짓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어요.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멈춰 있었어요. 그 다음에 4년 만에 완공하게 되는,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BC 516년 이래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년의 포로 생활 때문이다. 70년의 포로 생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 포로 귀환한 때가 BC 538년이에요. 70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그럽니까? 605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5년부터 다니엘이,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1차로 포로를 먼저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BC 587년에 멸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미 BC 605년부터 포로가 만들어져요. 포로가 이미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BC 605년입니다. 그랬을 때 BC 538년 하면 대략적으로 7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86년에 포로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1차로 포로로 들어갔던 사람이 우리가 다니엘부터 BC 605년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BC 538년이면 한 70년 정도의 포로 귀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의 귀환이에요. 성전의 회복이에요.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어요. 근데 언제 재건됐어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586년에 무너졌고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이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이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이 성전의 회복의 70년 기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05년부터 BC 538년에 회복된 때를 70년, 약 70년의 포로 귀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성전이 회복된 시기, BC 586년에서 BC 516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다.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우리가 에스더 사건은 언제 있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시대가 어딘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더 사건은 이미 1차 포로 귀환민이 귀환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진 때와,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제사장을 데리고 포로 귀환하게 되는 그 사이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수산궁, 겨울왕국이었던 수산궁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그러니까 1차로 포로 귀환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 이때 발생한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다. 그 다음 넘깁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먼저 그 2차 포로 귀환하기 전에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고, 이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었던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세 5경 학자입니다. 넘깁니다. 에스라서 이제 조국 유다로 돌아오는데, 이게 2차 포로 귀환입니다. 포로 귀환 백성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그 말씀이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다. 그런데 한편 이 포로 귀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에스라서, 그래서 역대상하와 에스라서는 함께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개혁운동,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BC 454년에 이루어지는, 444년에 이루어지는 그거죠. 그래서 이때 근데 이 에스라서와 역대상하는 연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들, 역대기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머리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를, 구약의 성경 39권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창세기, 족장 시대 때 어떤 책이? 욥기. 그 다음에 창출, 출애굽기, 민수기,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쓰여졌고, 민수기, 약속의 땅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까지. 이때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예언의 책 120년, 80년 자기의 40년 광야 생활을 요약해서 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겨준 책이죠. 민수기. 그다음에 뭐죠? 신명기, 여호수아. 이것은 땅을 차지하는 정복이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때죠. 그다음에 우리 요단 동편의 2개 반지파, 요단 서쪽에 9개 반지파를 세우는 것. 그다음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 이때 우리가 쓰여진 책이 기드원 시대 때 룻기. 바로 왕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죠? 사무엘 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 상은 사울,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사무엘 상 때 쓰여진 책이 시편.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때부터 오므리 에우 시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까지가 열왕기 상하. 그래서 이때 솔로몬 중심의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쓰여졌다. 이때 또 12권의 선지서가 쓰여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미 포로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포로 끌려가서 여호야김 시대,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우리가 여호야긴 시대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BC 605년, BC 597년.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1차로 포로 이제 끝나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의 공작으로 막혀 있을 때 학개스가라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해서 우리가 성전이 재건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 수상궁,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포로가 귀환하게 됐을 때 말씀을 역대 상하를 통해서 가르치게 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서, 이렇게 돼서 39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때 쓰여진 것인지 한번 역사적 흐름은 이것입니다. 큰 흐름은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느, 물론 에스더 사건이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룻기 이 함께 역사서 가운데 함께 쓰여진 책이고요. 여기에 보면 선지서가 12권,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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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 5권에서 39권이 되는 부분이죠. 넘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역대상은 이 사무엘 상하까지예요.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가 다윗 왕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대 지난 시간까지는 다윗 왕까지, 어디서부터?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살펴보고, 오늘 살펴볼 역대하는 우리가 나머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열왕기 상하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역대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포로 귀환해가지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 36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 더불어서 역대하 하나 가지고 역대상,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에스라 3권을 담고 있는 책이 역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열왕기 중간에 우리가 아합 왕 시대, 우리가 오므리 예후 시대가 열왕기 중간 시대, 그다음에 마지막 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해가는 마지막 멸망의 시기를 3등분 한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그다음에 오므리 예후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 그 역대하는 이 세 개를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서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책이다. 솔로몬부터 멸망 고레스 칙령까지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는 다 모를지라도 큰 흐름들, 역대상에는 아담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역대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담고 있는 내용은 솔로몬부터 아합 시대, 멸망한 시기, 마지막 고레스 칙령까지. 넘기겠습니다. 요약하는 건데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누게. 성전 건축, 이게 솔로몬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 앞부분 역대하의 초반 부분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먼저 솔로몬의 기도와 지혜를 구하는, 그다음에 성전 건축과 봉헌하는 내용, 그다음에 솔로몬의 기타 행적들, 시바 여왕이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까지, 분열 전반 시대, 그다음에 원래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르호보암이 10장부터 12장,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야,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왕까지가 10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 분열 전반적인 이야기. 분열 후반은 우리가 아합부터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역대하 21장부터 26장까지 요람, 우리가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거죠. 우리가 요람의 아내가 아달리아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 아달리아가 그 다음에 23장에 나오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나머지 아들이 요아스가 24장에 나오게 되고요. 악한 왕이었던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우리 이사야 때,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우시야가 죽은 때 부름받았잖아요. 우시야 왕, 선한 왕이죠. 26장까지 분열 후반. 멸망의 때에는 27장부터 36장까지 요담, 아하스도 악한 왕, 아마샤 왕, 아하스 왕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왕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연수를 더했던 왕. 므낫세와 아몬은 또 최악의 왕입니다. 아마샤, 아하스,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우리가 마지막 개혁 운동을 했었던, 성전을 재건하다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개혁 운동을 펼치고 가장 유월절을 가장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마지막 36장에 보면 유다의 멸망,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까지의 내용과 포로 귀환, 고레스의 칙령까지의 내용이 3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는 우리가 네 개로 나눴지만 크게는 솔로몬이 나오게 되고, 분열 왕국 르호보암 때부터 우리가 아합 왕 시대까지 활동했었던, 그 다음에 마지막 멸망한 시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솔로몬 시대, 분열 전후반 분열 시대, 그다음에 마지막, 물론 분열되어 있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남유다의 역사만 다룬다. 이 왕들은 모두 다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역대하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큰 덩어리로 세 덩어리로 나눌 겁니다. 먼저 여기에 솔로몬이 등장한 1장부터 9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여기 왕국 분열, 르호보암 왕 때부터 왕국 분열했잖아요. 이때 아합이 죽은,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세 덩어리라 했잖아요. 솔로몬, 그다음에 분열 왕국,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분열 왕국, 아합, 오므리 아합 시대, 오므리 예후 시대, 그다음에 멸망한 시기. 이 부분이 여기는 겹쳐져 있긴 한데 아합의 죽음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보면 이 아달리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멸망에 관한 과정이다. 그래서 크게는 솔로몬 중심, 그다음에 분열 왕국의 아합이 죽기까지, 그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과정, 세 덩어리로 여러분 보시면 될 텐데,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지혜를 구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너에게 뭘 구할까? 라고 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뭘 구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내용. 그다음에 건축 준비, 다윗 시대 때 이미 준비된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건축 준비를 하는 내용. 3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비품들을 다 마련하게 되죠. 그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법궤를 성전에 모셔오는
법궤를 입성하게 되는 내용이 5장에 나오게 되고 6장은 이제 봉헌식 감사기도인데 이제 봉헌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이 7장에 있기 때문에 잘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봉헌 감사기도, 봉헌식을 빼고요. 봉헌 감사기도 이렇게 법궤까지 입성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까지 입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오게 되고 7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성전 낙성식, 그다음에 8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번영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내용, 마지막에 9장에 솔로몬이 죽게 되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역대하에서도 한 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 나누어지게 됐습니까? 르호보암 왕 때 나누어지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찾아오죠. 아버지 때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3일의 기간을 주면 내가 답하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과 함께 지혜를 전했던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짐을 가볍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그룹들을 만나게 했는데 그들은 더 무겁게 해달라, 무겁게 하는 게 좋겠다. 결과적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가 분열되게 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르호보암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11장에 물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셔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각 성들을 방비하게 됩니다. 성들을 건축하고 방비 성들을 세우게 되고 11장은 왕국이 강성하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6월절이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해임하게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남유다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남왕국은 왕국이 르호보암 때 강성하게 됩니다. 강성하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12장에 보면 애굽의 시삭이 침공하게 되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냐의 책망이죠. 왜 율법을 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시삭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12장에는 시삭의 침공을 받게 되고요. 르호보암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13장에 아비야가 왕에 등극하게 되는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소금 언약이 뭐냐면 소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속성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처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너희는 뭐냐?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소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 아비야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13장의 아비야의 소금 언약, 14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아사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아사왕은 처음에는 아주 선한 왕. 15장에 보게 되면 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6장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되니까 그의 어머니조차도 폐위시키는 왕이 이 아사 왕이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깊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16장에 보게 되면 그의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원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는 내용이 16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왕이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아비야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선한 왕이죠. 여호사밧이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4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게 장수가 남유다 역대하에서 길다고 하는 것은 선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개혁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18장에 보면 아합이 죽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아달리아가 결혼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은 여호사밧이 개혁운동을 펼치기지만 아합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좀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18장에 보면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길랏 라모스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호사밧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되리라 예언을 받는데 아합 왕이 그래서 군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왕의 군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힙니다. 아람 군대가 모두 다 여호사밧을 추격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데 한 군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게 아합이 맞게 되고 이게 그 전쟁에서 돌아오려고 했었지만 전쟁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피신하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18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건 19장, 20장에서 여호사밧의 개혁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20장까지가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람과 아하시야, 아달랴는 아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누구와 결혼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길을 따르냐면 개혁운동을 했던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아하시야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가요 비슷한 이름을 써서 사실은 헷갈리게 되는데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람과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호람이긴 하지만 요람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람 왕과 아하시야는 친합니다. 요람 왕이 병들게 됐을 때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갔다가 누구의 반역을 통해서 죽게 됩니까? 예후. 우리가 오므리 왕조는 아합이고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 예후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병들었을 때 아하시야가 문병 갔다가 예후가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죠. 당연히 그러면 요람 왕도 죽이고 거기에 병문안 왔던 아하시야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합을 가까이 했었던 그 결과죠. 요람도 마찬가지고 아하시야도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하시야가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하시야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요. 아달랴는 요람의 부인이죠. 또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에요. 남유다에서 아달랴가 왕이 된 건데 이유가 뭡니까? 아합 왕조를 남유다에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의 다윗의 후손이 어쨌든 계보인 아하시야의 모든 자손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유모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요아스를 숨기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요아스가 6살 때 다시 왕으로 요아스를 세우게 되고 우리가 성전에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요람 아하시야에서 잠시 아달랴가 왕이었지만 흐름은 아하시야의 아들 남아있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죠. 요람, 아하스, 요아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 왕은 요아스의 아들이긴 한데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남유다에서는 악한 왕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마샤가 악한 왕이고요. 그다음 왜냐하면 이제 에돔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신들을 데려와서 섬기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반역을 당해서 아마샤는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우시야 왕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때 슬퍼하고 있었죠. 누가 죽었기 때문에? 우시야가 왕이 죽었기 때문에.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도 상당히 나라를 강력하게 세웠지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제사장이 피워야 되는데 자신이 불을 피우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왕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따로 거주하게 되는, 따로 딴 곳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 안타까운 어떤 마지막 노후를 보냈죠. 우시야 왕, 그의 아들 요람도 선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요담 왕, 선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 28장에 보게 되면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아하스도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개혁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 물론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여기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우리가 좀 보라색으로 좀 돼 있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개혁운동을 펼쳤던 왕들입니다.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아하스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성전을 정화합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32장에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아들, 그런데 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은 또 최악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개혁운동을 펼쳤는데 므낫세와 아몬은 33장에 보게 되면 최악의 왕이죠. 므낫세 아몬. 근데 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 다시 우리가 개혁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33장에는 므낫세와 아몬이 짧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우리가 역대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우리 왕들 중심으로 그 왕들은 길게, 그러나 악한 왕들은 아주 짧게 33장에는 므낫세와 아몬, 가장 악한 왕이었던 두 왕은 짧게 기록하고 있죠. 요시야 왕은 요시야 개혁운동,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안에서 사반을 통해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율법서를 낭독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이 이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지켰어요. 그 다음 달에 지켰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혁운동을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월절을 아주 요시야 때는 정확하게 지켰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만큼 가장 완전하게 지킨 때는 없었다. 한번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3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이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었죠. 마지막 멸망했었던 34장과 35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아들들이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들인데 그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사실 요야긴은 요야김의 아들이고요.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왕이 마지막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들이고요. 요야긴은 요야김의 아들이고요. 어찌됐건 바로 누고 애굽의 바로 누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리에 올라왔을 때 그곳에서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막다가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을 세웠는데 이 바로 누고가 전쟁에서 무승부를 거치면서 돌아오면서 자기가 세우지 않았던 아하스기 때문에 이 포로로 데려가고 요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때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때가 이제 36장의 마지막 멸망하는 시기. 그다음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 때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역대하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요시야 왕, 요시야의 마지막 개혁, 그다음에 마지막 왕들 4명의 아들들은 바로 요시야의 아들 세 아들과 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 내용. 36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6장에 보게 되면 22절, 23절, 그러니까 21절까지는 멸망한 내용입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이고, 22절은 한 절 차이지만 70년이 지난 거죠.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70년이 지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죠? 페르시아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근데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면 에스라서가 등장하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1장 1절에 3절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 문구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죠. 그래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은 에스라서의 첫 부분과 연결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중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와 예후 왕조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 멸망해 가는 과정들을 남유다를 중심으로 써내려갔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해하게 될 때 르호보암 왕, 그다음에 아비야, 아사 왕, 요사밧 왕, 여기 보면 장수가 많잖아요. 선한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호람 우리가 아합의 아들로서 아합의 며느리를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여호람은 이 아버지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사밧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아합의 길을 걸었고 아하시야도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들었을 때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게 쿠데타를 당했을 때 아하시야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달랴 요람의 아내였던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 아합의 왕조를 재건하기 위해서 아하시야 자기 아들의 모든 손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이들을 다윗의 가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요아스를 남겨주셔서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게 만드는. 그 다음에 요아스가 아들이었던 아마샤 악한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악한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33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와 아몬이 또 가장 악한 왕, 그의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개혁운동과 유월절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던 마지막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과 세 아들과 손자인데 마지막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던. 그래서 솔로몬, 그다음에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남유다의 중심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멸망해가는 과정이 역대하의 내용이다. 우리가 역대하는 다시 역사를 돌아본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주장하면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래서 아담부터 다윗 왕까지 다윗 왕부터 르호보암 시대 때 남유다의 계통만을 적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 그래서 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뭡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점진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역대하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다 됐다고 아버지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아직도 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교회의 힘이 약해지는 가운데 그러나 남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인다에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교통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깨닫고 늘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